네, 목사님께서 사경회 인도하시러 장구항 교회를 가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과 내일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말 부흥이 아닌 주말 봉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것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여러분 공기 아시죠? 공기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와 같습니다. 생수 있죠? 물 없으면 죽습니다. 예.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그 영혼에게 활기를 주는 생수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딘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5월달 들으면 어머니의 날, 어버이의 날 하잖아요. 어머님의 은혜, 아버님의 은혜 잊기 쉽잖아요. 잘 잊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잘 잊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펴시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7절 보겠습니다. 보셨죠?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예수님을 빼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 다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은혜의 정의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하면 이거 맞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인류에 대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여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은 은총, 은혜라는 뜻인데, 기쁨, 카이로라고 하는 기쁨과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 이거의 어원이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은혜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될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자, 기쁨과 은사란 말이에요. 자, 기쁨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표정 질 거예요? 어떤 표정? 그분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셔. 엄마가 아기를 보고서 기뻐하는 거하고, 그때 아기의 표정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억지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다?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거기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거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베풀어요? 호의를 베푸셔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꾸지람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매겨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끙끙대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멍에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있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때 4개 신조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거기에 오직 은혜가 나와요. 솔라 그라티아. 은혜 빼면 그리스도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만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기쁘게 받아들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겁니다. 이래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성현 장로님이 밴드에다가 어떤 노래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은혜는 힘입니다.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를 한 곡 실었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계속 몇 번 불렀습니다. 은혜는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셔요. 그분은 모든 생명을 존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할 수 있고,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에 의하여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은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타령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받아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일 보실 성경절인데 한 절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펴셔서 같이 읽습니다. 나왔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알량한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할 뿐이에요?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것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요만큼의 공로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 에?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같이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직접 아시고 그걸 다 대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이 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떠함을 가르쳐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우리가 걸머져야 할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엄청난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미어질 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하여 한 100번 정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1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바 죄인들에 대한 풍성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인들에 대한 풍성한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추상명사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로 다가와요?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와 사랑은 하나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구체화되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공기를 말씀드렸어요. 공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언의 신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공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로의 계단에 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 곧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비할 데 없는 이 선물은 마치 어디에나 있는 공기처럼 은혜로 이 세상을 둘렀다. 이 은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같은 말이에요. 다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서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났는데 은혜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요. 이 개념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지고 무언가 뿌듯함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맨성해지고 그게 그 타령이고 매매하니 기쁨도 없고 마음에 부유함도 없고, 아휴, 이놈의 인생 빨리 끝나고 예수님 재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 세월은 안 가고 주님은 왜 안 오시는지, 그렇게 백날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거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잊고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 됩니다.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공기를 주었잖니?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었잖니?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이라는 걸 주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자고 너를 불렀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너희들의 영혼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이 가짜들이잖아.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이 지금 뭘 구하러 나가요?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일꾼을 구하러 나가는데 한낮에 합니까? 이른 아침에 갑니까? 이른 아침에 갑니다. 그때가 새벽 6시입니다. 6시. 우리나라도 용역시장에 가면, 용역 사무실에 가면 6시부터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겁니까?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은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입니다. 자, 일당이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입니다. 6시에 일꾼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용역 회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일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리에 있는 겁니다. 거리에. 그래서 거리에 나가보면 일꾼이 있어서 일하러 가자. 끌고 옵니다. 또 나갔어요. 몇 시에 나갔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예? 3시? 예, 3시.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6시에 하고 9시, 3시간 후에 9시에 나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또 있죠? 또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나갔어요? 6시, 12시입니다. 또 몇 시에 나갔어요? 9시, 예, 9시, 오후 3시입니다. 또 몇 시에 나갔어요? 11시, 오후 5시입니다. 일은 몇 시에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꾼을 모집하는데 6시에도 가서 데려오고 9시에도 가서 데려오고 12시에도 가서 데려오고 3시에 가서 데려오고 5시에 가서 데려왔어요. 뭐 1시간을 일해도 일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11시에 데려온 일꾼들한테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비유를 보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안 팔린 일꾼은 이건 틀려먹은 거지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도 주인은 어떻게 해요? 데려가세요. 그리고 1시간 일 시키고는, 자 여기서 이제 극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6시가 땡 마감이 돼서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줍니까? 누구부터 줘요? 우리 세상에서는 누구부터 줘야 돼요? 맨 먼저 온 12시간 일한 사람 먼저 딱 줘야죠. 한 대 내리고 약속했으니까. 어마,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얼마를 줘요? 일당을 주는 겁니다.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이래서 12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가슴이 어떻게일까요?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야, 1시간 일했는데 뭐 줬는데? 일당 줬는데 우리는 무척 많이 받을 거예요. 야, 이 주인 대단히 통이 크신 분이구나.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9시에 데려온 일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얼마 줬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랬더니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지금 성경에 보시면. 네?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 많죠. 근데 주인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겁니까? 약속했잖아.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줬는데 뭐가 섭해? 잘못된 거 있습니까? 예? 근데 왜 원망합니까? 이 집사님 왜 원망합니까?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거 받았으면 됐지. 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준 걸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장로님,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여기서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1시에 채용이 돼가지고 일하러 간 사람은 어떤 형편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일 나갈까요? 누구가 남은 거예요? 거기 남은 사람들이 찌질이 안 써주는 사람, 아무도
써주지 않는 탈락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주인은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고마워요? 그럼 12시간 일한 사람도 아이고 그 사람들까지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불평을 해? 요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구원은 나만 받고 싶어.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 안 갈래. 이따위 소리 한다고. 까불지 마. 까불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까불지 마세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먼저 받을지 몰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해. 그런데 세상 법으로 공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평가, 절대 기준 그것으로 공평해. 아세요? 세상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줍니다. 세상은 그 5시에까지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버려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 아까 뭐라고 했지? 찌질이까지도 어디를 데려가시려는 거야? 하늘에. 그래서 이 교훈의 결론이 뭡니까? 이 교훈의 결론, 그 20장에 이 결론이 뭡니까?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 믿었다고 잘난 척하면서 안 믿는 사람, 못난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갈 자격이 없어. 안 돼.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딴판이에요. 완전 딴판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형편없는 개차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붙잡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노래가 제 마음에 와서 콕콕 꽂히더라고요. 여기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큰 소리로 함께 하세요.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다시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맞아요? 아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거 밴드에 올린 걸 제가 그냥 중얼중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노래가. 언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금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다, 그렇게 해서 건방 떨지 마세요. 여기 11시에 포도원에 불려온 그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이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뭐하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 법으로 따지면 안 돼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요. 여기 한 가지 더 봅시다. 자, 어딜 보시냐면 이 세리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찾으셨죠? 9절부터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무슨 비유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지금 비유예요. 아까 포도원 일꾼의 비유, 이것도 비유예요. 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쓴 적이 없어요. 안 쓰셨어요. 왜? 그분이 은혜니까. 그분 자신이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은혜인데 은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난데? 네. 저도요, 제가 제 이름을 직접 제가 부른 적은 별로 없어요. 남이 불러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은혜는 은혜의 화신이 되시는, 정말 은혜가 체현된 예수님, 그분은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에 대하여 은혜라는 말을 안 쓰시고 항상 뭐로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모든 비유 속에 전부 다 뭐냐? 은혜가 들어있어요. 여기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이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거기 딱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하는 자? 멸시하는 자. 지가 좀 낫다고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내가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참 희한해. 조금만 남보다 내가 키가 요만큼만 크면 우쭐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발바닥에 때가 좀 끼어가지고 좀 높아진 건데. 그리고 여자들은 굽을 조금 높여가지고 항상 착각 속에 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이힐을 신어가지고 키 크게 보이려고 아가씨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영원한 7cm의 착각 속에 사는 사람. 하이힐 굽이 7cm라며요. 그거 높아진 것 때문에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무슨 잘못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지금? 세리하고 비교합니다. 이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무공무원들은 좋지만 옛날에는 로마 정부에서 이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니까 이건 정말 몹쓸 존재들이죠.
그죠? 그 세리와 비교를 합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견주어서 내가 낫다 아니면 내가 못하다 그렇게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주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만 초점을 맞추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뭐라고 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옆을 보고 옆집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자꾸 비교가 되는 걸 어떡해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결론이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한없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계속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난 건 천국에서 제일 꼴찌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그나마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 평가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12시간 일한 사람이 왜 저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간 일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라고 하는 이 비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상태에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저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장벽이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장벽이 없어요. 노인이냐 어린이냐 장벽이 없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장벽이 없어요. 가난하냐 부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관계없습니다. 은혜는 어떻다? 공평하다. 차등이 없어요. 오히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으로 제한하거나 그것을 상대 비교하거나 그럴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럴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만족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실패했는데도 감사하고 대적하는데도 사랑하고 고통을 나에게 주는데도 그를 품어줄 수 있고 이게 다 은혜의 힘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참 나 같은 걸 죄인 중에 괴수요 가장 형편없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너무 그 은혜에 감동하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교할 마음이 안 생겨요.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인간 말종, 정말 형편없는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항상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불평불만합니다. 건강하고 힘있는 1등짜리 일꾼들이 불평합니다. 그죠? 정말 모조리 같고 이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일 주보에 실릴 것입니다만 제가 이것은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대의 소망 25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취급을 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대접받으셔야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어떤 취급을 받으셨어요? 인간 취급을 받으셔서, 죄인 취급을 받으셔서 사형수로 취급받으셨어요. 그렇죠? 대접받으실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뭐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이 받는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신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이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 생겨진 죄로 인하여 우리 죄를 벗겨주시려고 그분이 정죄함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의롭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바꾸신 거예요. 당신의 의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의 것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다. 영생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서요. 거기 지금 나왔어요, 그게?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읽고 끝나지, 오늘.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거기 나왔습니까? 네. 조금만 더 위로 올려보세요. 예, 거기 한번 보세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당신의 것인 생명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다.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 충만함으로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대하실 때 그 은혜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하셨고 천국의 모든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이 세상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으로 기뻐하시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미 보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증오와 반역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재정의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파충류나 짐승 같은 미물을 경배하기를 더 좋아하고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끌 수 있도록 계속하여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엉터리 신자인 줄 알지만 주님은 무한하신 은혜로 품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기뻐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주여, 은혜의 왕국에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꼴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저희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집 두 사람이 농사가 아니고 그냥 가꾼 무와 토란 이런 거 해서 시래기를 만들었어요. 내일 모레가 보름인데